나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다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다 보니 이사야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 부정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죠, 본인이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사야에게 내려와서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이렇게 입술에다 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악이 제거되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사야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음성이 돼요.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는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의미거든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꼬. 여러분, 이 음성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마음인데,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셔서 일꾼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일꾼을 찾고 계신 것이고, 그런데 이 주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이 음성, 이 주님의 마음은, 이 또한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의 초대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교회에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되죠. 그때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일들은 뭐냐면 그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거고, 원치 않는 성도들도 심지어 있기도 하고요. 아니 원래 그 감당하던 사명도 직분도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이 맡겨지고, 그게 뭐 큰 일이든 작게 보여지는 일이든 크게 보여지는 일이든 또 그게 어떤 직분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직분이, 주시는 직분이 우리에게 맡겨질 때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 실제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에게나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그 영광을 받았으니까 뭐 나 같은 사람도 아무나 받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셨다고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주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 영광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사야도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악이 그에게 있었던 악이 제거되고 죄를 용서받고 나니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거듭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대신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가겠다는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주인이 달라지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예수를 믿는 그 현장들에서는 복음이 증거되고 거듭나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영혼권의 현장들에서는 이 일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요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 우리 혼적인 부분에서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인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살아갑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고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거든요.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일 때는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나를 위해서 살죠.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면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돈을 위해서 살죠. 예. 여러분 그런데요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나의 주님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이제 나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위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주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은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거듭나고 우리의 영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당연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주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 거듭나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당연히 주인이 예수님이 바뀌었으니 나는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식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일꾼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봉사의 직분을 받은 것,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사명을 받고 책임을 맡은 것, 이것을 은혜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부담이 아니죠. 억지로 만약 하나님 억지로 맡겨서 그러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 저 싫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여러분들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저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주님의 일꾼 된 게 하나님께 자기에게 할 일을 맡겨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니 그 바울의 마음에 이 일을 어떻게 다루어 가겠어요? 자기의 이 맡은 주님을 위한 일들과 주님의 일을 위한 이 직분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겠냐고요. 이것을 은혜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누구를 자랑하고 다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다니는 그것을 너무 기쁘게 어려움이 없어서 아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삼위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로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절대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거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뭐 피해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거를 절대로 부끄럽게 여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하셨어요.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서 그 일을 조금이라도 부담으로 여기거나 아니 그 일 때문에 피해를 당했거나 그 일 때문에 손해를 보신 일이 있었던가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은 채찍에도 맞으셨고 또 모욕도 당했고 누명도 썼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고 희생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생을 당한 거죠. 근데 당한 게 아니라 당해 주신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다 진멸시킬 수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 주님의 사명이었고 그 일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예수님만이 곧 그의 진리고 예수님만이 그 일을 위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주님께서 친히 자원하여 내어드려 감당하신 거지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당하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피해를 당했다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을 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다라고 제가 이렇게 단언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냐 하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명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만족할 만한 삶이고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광 가운데로 초청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크게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 임종 직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상을 하죠. 네. 물론 불의의 사고라든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은 이런 기회가 없겠지만 본인의 죽음을 감지하고 임종 직전에 정신이 들어서 본인을 의식을 갖고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있답니다.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임종 직전에. 그 후회가 뭐냐면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거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는 상황 때문에 못했는데요. 바빠서 못했는데요. 자식 때문에 못했는데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형제 때문에 정치 때문에 돈 때문에 병 때문에 이래서 못하고 아니요. 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해야 했고
하고 싶었지만 할 수 그러니까 하지 않았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가장 많은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런 후회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은 바로 본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삶, 그런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나를 따르라. 그때 내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주님 품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감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해 보세요.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 보세요. 나에게 봉사의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 보세요.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 보세요. 나에게 사람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 보세요. 나에게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 보세요. 나에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동안의 감사, 많은 감사가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축복의 그런 재료들로 인해서 감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 아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봉사의 직분과 사명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한번 성숙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러분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하는 일이고, 그 일이 바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일이죠. 이걸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본다면,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는 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고,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위해서 사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성공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를 해주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심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우리의 재능으로 섬기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비굴한 일입니까? 숨기고 감추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까? 가볍게 여길 일입니까? 수치스러워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화목해 하는 직분,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봉사의 직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주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구나. 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 주님이 나를 목사의 직임을 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장로의 직임을 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권사의 직임을, 주님이 나에게 집사의 직임을, 아, 주님이 나에게 셀 리더의 직임을, 셀 인도자의 직임을, 선교회장의 직임을, 성도의 직임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거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그렇다면 담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여러분 15절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담대하게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든 뭐 사람을 양육하는 일이었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든 간에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주님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주님께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따지지 않았어요. 뭐 시간이 있고 없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뭐 많고 적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평판이 뭐 좋든지 나쁘든지 자기의 기분이나 느낌이 어떨지 상관없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럼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건 그런 영향받을 만한 일이 뭐 여건들이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이 영향을 받을 만한 것들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영향을 받지 않았죠. 본인이 그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행했어요. 여러분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함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선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지식이 차서,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서로 권면할 수 있을 만큼, 서로 돕고 권면할 수 있을 만큼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정말 서로 권면에 서로를 세워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선함을 갖고 있었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금 그것이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알고 있는 걸 또 말해준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잔소리로 여길 수 있어요. 왜 자꾸 아는 것도 사도 바울 목사님, 사도 바울 선교사님, 왜 자꾸 아는 것을 자꾸 또 알아요 선교사님, 알아요 목사님, 알아요 집사님, 나도 그거 안다니까 왜 아는 거 자꾸 얘기해,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많은 성경의 내용,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지만 정확한 복음의 핵심을 기억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자신들이 그 다음 단계, 먼저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그 다음 행보가 뭐겠습니까? 무엇을 행하는 게 그 다음 단계의 일들일까요? 바로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요, 말씀을 삶으로 나누면서 나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이고 말씀의 다스림이 증가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영적인 도전을 주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원래 바울은요, 이제 복음을 더 많은 곳에 증거하기 위해서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서바나는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면서 이제 자기가 거기 갈 건데 그 중간에 이 로마에 들려서 지금 이 로마서를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돌연 예루살렘, 서바나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겨야 될 일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겨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원래 바울의 계획은 뭐였다고 그랬죠?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모든 일정과 스케줄을 다 만들었어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준비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돌연 계획을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께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계획을 바꾼 거예요. 변경한 거죠. 여러분,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걸 할지라도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먼저 행할 바에 대하여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런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어려움과 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필요와 준비했던 건 여러분 손해로 여길 수도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준비해놔 이게 다 계획이 틀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께 붙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예루살렘에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예루살렘 지역에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여파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요, 바울도 들었지만 아주 좀 먼 곳에 있었던 다른 지역에 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아,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크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우리가 돕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아주 풍성하고 넘치게 드렸어요. 그들의 수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만큼 그렇게 드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구제헌금, 모아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단순히 구제헌금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한번 로마서 15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요 말씀을 잘 보세요. 요 보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 저희라는 것은 바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서 구제헌금을 풍성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바로 이방인 성도들이 말하는 거고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빚을 졌대요. 근데 그게 무슨 빚일까요? 바로 영적인 빚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영적인 것, 이거는 바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을 나눠 가졌어요. 누가요?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방 성도들이 그걸 나눠 받은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로부터 뭘 얻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 그게 뭐예요? 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재정으로 자기는 더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놀랍고 성숙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 교회에 대하여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중심의 교회 성도들에게요, 뭐까지 요구했는 줄 아십니까? 할례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론 율법은 그렇지만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의 복음은 그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성도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도와요?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교회. 그들이 그냥 억지로 도운 게 아니에요. 아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일, 지지난주일 계속 봤죠. 교회가 뭔지, 교회 사명이 뭔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과 지체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 세상에 이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어른이잖아요, 어른.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적으로는, 육적인 부분으로 보면, 혈통적인 부분으로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어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영적으로 약한 자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된 근본적인,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된 이방인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자기들의 재정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걸 기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을 위하여 복음으로, 말씀으로, 영적인 것들로 공급하고 섬기는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들으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 얘기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성경의 내용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그들이 돈 내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역에 대하여 그 사역의 종류가 뭐든 그 모양이 어떤 것이든 자기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말씀을 알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지식 갖고 있지만 말고요,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바를 이루는 삶, 그의 사역에, 그의 사명에 담대했기에 바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참으로 복음의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의 진심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자기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뭐 배운 게 많습니까? 남들보다 뭐 대단히 정말 정말 자식의 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봉사의 직분, 복음의 직분, 이것에 대하여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움츠러들어서 부끄러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전하는 것 같습니까? 담대하게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서 김원아, 육신으로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사는 거는 예수님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직분과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진심이었고요,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자기가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자, 그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운명을 바꾸는 게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들의 운명이 바뀌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언변이 좋아서 설득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생각을 바꿔 순종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과 여러분의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탈진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일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과 행위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부름받은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게 분명하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게 분명하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게 분명하고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게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를 따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일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여러분 봉사의 직분을, 복음의 직분을, 여러분 그 사명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일만을 자랑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담대하게 변화시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